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빗길을 헤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평화통일주일 기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경배와 찬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누리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을 통하여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흩어진 성도들 위에 은총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삼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아멘. 오늘은 죄의 고백 대신 공동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평화통일 주일을 맞이해서 남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기도문으로 매해마다 만드는데 이제 이 기도문을 북쪽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길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이 읽으실 부분을 따로따로 나눴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땅이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광복의 기쁨을 누린 지 언 75년,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8.15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한반도에 허락하신 해방의 복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단의 현실 때문에 해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희망의 하나님, 그럼에도 남과 북의 형제자매가 다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두 정상들이 만나 민족사적 합의를 이룬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평화 통일의 약속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주님, 제발 저희의 이러한 희망이 시들지 않도록 도우소서. 다 같이요. 구원의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의 감동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듯 온 세계가 감염병의 포로 상태에서 속히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남과 북이 서로 하나의 민족임을 자각하고 협력하게 하시어 당당히 세계 속에서의 화해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새 언약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청 가운데서도 성령 강림의 열째 주일, 그리고 평화통일주일, 이 주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의 질병과 폭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곳 성전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라는 질병과 각종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수해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의 터전이 유실되며 땀으로 가꾸은 모든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이 마음 아픈 상황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어서 하루빨리 복구하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단의 비극을 안고 살아온 지 70여 년이 되었습니다.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과 북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평화 통일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학교가 유아부에서부터 중고등부까지 모두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의 어린 생명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초등부와 유년부는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인재들을 배출하게 하옵소서. 주님, 많은 환우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육신은 회복되고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오늘 주님 만남으로써 해결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의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령하시고 찬양한 대원들을 축복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힘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향례를 드러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유독 비가 많이 왔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라고, 어려움 당한 모든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힘 닿는 대로 도우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 중에는 우리 정삼자 권사님께서 왼쪽 무릎 연골 수술 때문에 경희대 대학병원에 수술하시고 지금 정양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회 소속 우리 가까운 이웃교회였던 예당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시고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로 파송되셨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는 교단과 또 교계를 섬기기 위해서, 올해가 이제 우리 교단의 총무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큰 뜻을 품고 총무에 출사표를 던지신 우리 김창주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같이 자리하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사모님도 같이 일어나시죠. 환영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여정이실 텐데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통일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힘을 잃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라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28장까지가 이번 주 여러분 읽으실 성경 통독 범위입니다. 꼭 이미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맞춰서 이렇게 가시면 버겁지 않고 즐겁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연합기도회 화요일마다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벌써 3주째 모이는데 모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반기에는 이제 점점 그동안 못 모였던 것들을 이제 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을 봐가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만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당회원들, 목사, 장로님들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선교지를 돕는 문제로 이 예배 후에 잠시 12시 20분부터 소예배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이시겠습니다. 유년부와 초등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까지 해서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주부로 모든 교육부서가 다 현장 예배를 재개했고 오늘부로 성경학교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신대학이 올해 80주년을 맞습니다. 1940년에 민족의 자본으로 세워진 귀한 대학이 탄생하게 됐는데, 한신대학이죠. 우리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스톱 코비드19 전시전, 일러스트 하는 화가들이, 일러스트 화가는 이게 좀 한눈에 보기에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재미있게 또 확연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아주 메시지 전달이 분명한데,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그 첫 번에 개관을 해서 19일까지 전시하신다고 합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이 코비드19,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안과 아이디어와 해학과 풍자와 이런 것들을 다 실어서 각기 다양한 작품으로 여러분 앞에 선보이는데, 한신대학에 가시면 채플실이 있습니다. 그 채플실 2층으로 올라가시면 한신 갤러리라고 만들어진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목요일 오후부터 전시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오가면서 또 운동장에서 운동하시다가 잠깐씩 들리셔서 작품을 보시고 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미아 3지구에 재개발이 들어가는데 강북 반석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에 든든하고 건실한 귀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많이 본받고 배우고 있는 분인데, 그만 이번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측과 계약을 애초에 맺었던 것을 조합 측이 어겨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길가에 인접해가지고 세로로 길게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는데 조합 측에서 좀 욕심을 내서 이 가로로 눕혀놔가지고, 그리고 대신 그 빠진 부분은 아주 요지이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고층 빌딩을 져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심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좀 몸져 누우시고 그렇게 튼튼하신 분인데 지병을 앓으시고 사모님과 온 가족들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연합회에서는 이건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우리가 다 같은 지체인데, 그래서 함께 좀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살리시는 의미로 거기에 서명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저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힘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하늘 뜻을 펴시며 주의 나라 세우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하수처럼 흐르게 하소서. 강단의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우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더욱더 큰 감사가 이어지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11조 예물과 모든 예물들을 주님 앞에 성별하여 드렸사오니 용도대로 요긴하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과 가정들을 위해, 또한 후손들 가운데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꿈꾸는 일들 위해 걸음걸음 위에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근심을 겸하지 않는 참 행복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시온 성가대를 대표한 귀한 5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의하시고 또 반주하신 귀한 분들에게 은총 주시며 또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다른 모든 성가대 대원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부족한 종은 주님이 신원을 운반할 수 있는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할 때만 마스크를 잠시 벗겠습니다. 8.15 해방 75주년을 만든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평화통일주일이라 명명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뜻깊은 날이자 가장 기쁜 날이요 가장 큰 국가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끔찍한 고통을 겪던 우리가 드디어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된 날을 의미하는데 단발령에 의해서 우리의 민족의 정기가 서려 있는 상투마저 잘려버리고 상투는 유교적인 전통에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쾌쾌 묵은 정신으로 머리에다가 하나 더 올린 장식품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이 우리는 제사장 민족이요 천손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머리에 올린 것이 상투입니다. 바로 이 상투에서 영어 세인트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말 우리 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사용하던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강제 개명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김씨 같으면 가네우마, 이씨 같으면 미야모토, 또 박씨 같으면 아라이, 최씨 같으면 나카야마, 임씨 같으면 하야시, 여자 이름에 또 명자 같으면 아키코,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죠. 한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말살해서 독립의지를 꺾기 위한 그런 고도의 술책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역사를 말살하고 왜곡했죠. 여러 가지 예를 들자고 하면 제가 떨려서 다 분해서 말을 다 못합니다. 군산의 계정면에 가면 발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시마타니 농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이 시마타니가 농장을 만들면서 저기 이디야 건물 정도, 그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3층 건물을 만듭니다. 그 창고인데 창고가 3층 창고 쉽지 않죠. 100년이 지났는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수탈했던 수많은 시와 또 고예술품, 도자기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놓기 위한 것들이었죠. Made in USA라고 하는 미제 철제 금고문으로 문을 만들어 놓고 창도 모두 이중 잠금 장치를 만들어서 절대 털리지 않을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앞마당에는 다른 사찰에서 가져온 국보급 5층 석탑 같은 것들을 그 앞에 아마 천년만년 우리나라를 다스릴 줄 알았던 모양이죠. 다 수탈해 놨던 그 수탈의 현장들 가슴 아픕니다. 무대를 옮겨서 경상도 경북 안동에 가보면 석주 이상용 임청각이라고 불리우는 이 석주 이상용 대대로 고성이시는 우리나라의 민족 정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요 문서를 계속해서 보존한 가문이요 독립투사를 길러낸 그 가문에서만 독립투사가 10명 이상이 나왔으니까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그곳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일제가 일부러 그 집 앞마당 조선시대 500년 사대부 가정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가장 큰 집입니다. 임청각이 그 길을 끊기 위해서 일부러 집 앞마당에다가 철로를 놓고 여기저기 혀를 뚫고 말뚝을 받고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고 역사를 말살했습니다.
조선사 편수에 1925년에 일본에서 건너온 이마니시 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삼국사 전문이에요. 우리나라 신라, 백제, 고구려 이 삼국사 전문인데 경성제국대학을 만들고 자기 조교로 이병도라고 하는 사람을 길러내어서 이 식민사관 강단사학이 지금까지 이어지게끔 만드는데 고대사, 상고사 20만 권의 모든 책을 다 한꺼번에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천 년의 역사가 동강났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석유환국이라고 하는 말, 예로부터 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 국자를 인자로 바꿔서 환인, 석유환인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 몇천 년을 그냥 통째로 날려버린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족보가 없고 아비가 없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우리의 조상은 곰이다, 신화화 되어서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을 잃으면서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총알바지로 끌려가서 사할린에서 저 남태평양 군도에서 오키나와에서 이름 모를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또 징용 가서 이름 모를 갱도에서 죽어 유골마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규슈에 가서 탄광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숲으로 한참 헤치고 지나가는데 묘가 있어가지고 안내하는 일본 목사님 보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묘냐고. 혹시 저는 우리 조선인들의 묘인가 해가지고 또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고 이름도 써놨길래 아 그거요? 고양이 묘입니다. 그래. 고양이 죽었는데 묘지를 예쁘게 해놓고 그 고양이 아마 애칭인지 뭔지 뭐 미약고인지 뭔지 이름들을 다 이렇게 여기저기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징용관 우리 할아버지들 조선인들 묘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요. 제가 생애 제일로 분노한 적이 그때 치가 떨리더라고요. 고양이 묘는 있는데 사람의 묘가 없구나. 저 홋카이도의 유바리 탄광이나 후쿠오카의 아소 탄광, 지금 아소다로 망원 제조기로 알려져 있는 아소다로 예전에 총리도 했죠. 지금 부총리입니다. 아베하고 같이. 아베보다는 나이가 더 많이 먹었는데 누구냐? 아소산업을 했던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아소산업이 뭐냐? 징용기업 전범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 그 전범기업이 299개 남아있죠. 미쓰비시 회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아소산업에서 조선인 징용 간 사람 12,000명의 피고름을 빨아가지고 만든 그 산업에 그래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그 아들은 부총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함도 하시마섬인데 군함처럼 생겼다고 해서 군함도가 된 그곳에 갱도를 파가지고 17시간씩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같은 거 한 끼 주면서 순사가 칼차고 몽둥이 들고 내려치면서 땅을 파야만 했던 사람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여됐을 때 그 나가사키 그 도시를 청소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군함도 갱도에 갇혀있던 조선인들 전부 빼내가지고 나가사키 그곳을 며칠 동안 다 청소하겠습니다. 그때 청소했던 사람들은 모두 원폭 피해자가 되어서 외롭고 괴롭게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저희 가정사를 얘기했는데 너무 짧게 하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제가 1부와 2부 사이에 가서 다시 한번 그 팩트 체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1부 때 이 설교를 드셨던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30대 중반에 징용을 갑니다. 홋카이도에 유바리 탄광을 갔는지 아니면 미바이 탄광을 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홋카이도에서 탄광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22일에 제1호 귀국선을 타고 귀국했습니다. 그게 우키시마호입니다. 작년에 다큐멘터리로 9월 19일에 나왔습니다.
안재모 씨가 나레이션도 했습니다. 10,000명 정도의 한국 징용, 이게 마지막 배일지도 모른다고 해서 홋카이도, 북해도에 사는 사람과 혼슈 지역, 북부 지역에 사는 모든 한국인 징용인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다 모여왔습니다. 함흥 철수할 때 그 배 타고 내려왔던 북한 분들처럼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탔는데, 이틀이 지나는데 한국 쪽으로 가지 않고 이 배는 교토로 갔습니다. 마이주루만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폭파합니다. 탁 산처럼 솟았다 탁 V자처럼 꺾여지면서 두동강이 납니다. 8,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공식 집계로는 500명, 일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만 우리가 집계한 것으로는 8,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그 배에 저희 할아버지가 타고 계셨습니다. 아비규환이죠. 지옥과 같은 것이죠. 살아나기,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지만은 그 몇천 명 안 됩니다. 우키시마호는 10,000명, 그것의 3배, 4배가 되는 10,000명이 타서 8,000명이 죽어가는 현장 속에 불바다가 되고 기름바다가 되는 그곳에서 헤엄쳐가지고 가까스로 그 교토로 오게 되어서 시모노세키로 옮겨져서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항으로 입국합니다. 그게 저희 집의 가정사이며 동시에 우리의 민족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한 것은 그 일제 그 피해는 모두가 받았다는 것이고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우리의 집안 구석구석에까지 다 미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일본군의 성놀이개로 소위 종군 위안부 또는 위안부 정신대 또는 여자 근로 정신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끌려다니면서 짐승보다 못한 고초를 겪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전쟁 역사상 이런 예는 없습니다. 천인 공로할 짓을 했습니다. 일본군 군인들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20만 명의 위안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일본군들이 전쟁할 때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필리핀 사람도 있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있고 심지어 네덜란드 여자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한 죄에 대해 눈을 감고 입을 딱 다문 채 마음 깊은 사죄를 지금껏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착취와 억압과 수탈을 경계했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6.25는 단순한 광복을 넘어서는 신세계가 열린 것인데 그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던 해방이었습니까? 그러나 8.15는 억압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슬프게도 8.15는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비극을 안겨준 시발점이요 출발점이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지는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해방이었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등 주변 강대국들은 명목이 좋았어요. 일제 치하에서 한국이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제 겨우 벗어났는데 홀로 잘 못 설 걸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러나 이것은 앞에 걸린 간판이었을 뿐 자국의 이해 득실에 따라 너무나도 무리하고 무례한 요구들을 해옵니다. 우리나라 남쪽은 미국이 신탁하고 북쪽은 소련이 신탁 통치한다는 것이었죠. 결국 한반도를 동강되어서 두 강대국 사이에 전쟁터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대리전쟁, 한국전쟁이 발발하죠. 그때 이 해방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민심이 횡행했던 그때 나돌았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은 75년 지금 지난 이 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소스라치게 놀라게 합니다.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 속지 말고 조선놈 조심해라. 일본은 일어나고 떼놈은 되나온다.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공부 어제 오늘 했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다 했고, 근데 뒤늦게 깨달은 게 너무나 한탄스러워요. 50이 넘고 환갑이 넘은 다음에야. 예전에는
옛날 얘기, 남의 나라 얘기처럼 읽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철드니까 우리나라, 우리 얘기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나의 역사로 읽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 분단의 역사를 읽으면서 그때부터 제가 가슴 아픈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를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의 근대사뿐만 아니라 고대사, 상고사를 공부하면 가슴이 뛰는과 동시에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이밖에 못 살고 있단 말인가 하는 한탄과 아쉬움이 뒤섞입니다. 여러분, 독일을 가른 것은 책벌 형식으로 동독, 서독으로 가른 것 당연하죠. 근데 일본도 그렇게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홋카이도하고 혼슈는 소련이 가지고 시코쿠와 저 규슈는 미국이 가진다고 하면 말이 통하는데 왜 애꿎은 우리나라를 가릅니까? 전범국인 일본을 갈라야지 왜 최대 희생국인 우리나라를 가릅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지. 우리는 이 분단병을 앓고 있습니다. 75년 동안 이 분단의 신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패전국 일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게 우리 이건을, 남들이 무단 침입해서 내 나라 땅을 자기 맘대로 나누는데도 마치 도살장에서 털 깎이는 양처럼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패한 일본보다 지금까지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인데 말입니다. 8.15는 일본 식민 통치에서는 해방됐지만 분단의 아픔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러므로 기쁘고도 슬픈 날입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날입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는 36년으로 종식되죠. 그러나 강대국들의 정치 논리에 두동강이 난 이 한반도는 분단으로 인해 지난 75년 동안 그 아픔을 계속 토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픕니다. 진정한 이 민족의 해방은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평화 통일까지 가야 진정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무엇으로까지의 해방,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평화 통일에까지 이르는 해방,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8.15 해방. 문제는 이 평화 통일을 누가 만들어 가겠느냐 하는 물음이죠. 고양이 목에 방울은 누가 달아?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막연한 바람을 가졌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 연합 기구에서 좀 해주지 않을까? 혈맹이나 우방이 좀 해주지 않을까? 정치꾼들이 해주지 않을까? 지식충들이 해주지 않을까? 거기에 해답은 없었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묘곡 노서라. 우리나라 말은 이런 말이 있죠. 고양이 쥐 생각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막 울고 있습니다. 한참. 왜 우는가 봤더니 자기의 먹잇감인 이 쥐가 늙어가지고 몸이 둔중해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내가 잡아먹긴 잡아먹겠는데 네가 불쌍해서 내가 울고 있다. 여러분, 고양이는 결코 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통일은 결론부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급히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아닙니다. 샴페인을 함부로 먼저 터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통일은 차곡차곡 저벅저벅 가야 돼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성도들이 깊이 새겨야 될 것, 평화통일은 정치, 외교, 군사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분석해야 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보아야 해결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태극기에다 대고 격려할 때만, 예의를 표할 때만 부르는 노래입니까? 우리가 플러스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에 접근하려면
희년에 대한 얘기해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략하고요. 제가 성서적인 입장에서 평화통일 얘기해도 오해하실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좌우의 이념 대결이 오랫동안 되었으니까 1917년 11월에 이루어진 볼셰비키 혁명으로 일어난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제정 러시아가 멸망하고 공산당이 자리 잡으면서 소련이 형성이 되는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좌우의 이념이 좌익 우익이 갈라져 갖고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열차게 치열하게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오해도 심합니다. 다르면 모두 틀린 것으로, 나와 다르면 모두 적이 되는, 제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려도 여러분이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보기 드문 예예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복음이 전파되기도 한 것이겠죠. 자, 오늘 우리가 결단 찬송으로 부를 찬송이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1928년 합동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이 됩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도니제트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남몰래 흐르는 눈물, 그것도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작곡하신 양반 도니제티가 작곡했습니다. 루시아 디 람메르모어라고 하는, 람메르모어의 루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오페라의 제2막 합창곡 가운데 나오는 그 부분을 따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남궁옥 선생이, 교육가이자 언론가이자 독립투사였던 남궁옥 선생이 가사를 붙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늘사의약으로 나라의 주권과 외교권이 빼앗기고 나라마저 빼앗겼으니 암울함 그 자체일 그 당시, 이 암울함 속에서 1907년 남궁옥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망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나라로다. 그런 초창기에는 앞에서 독립운동 많이 했어요. 서울 지역, 그리고 많이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언론인이기도 하고 교육가기도 하기 때문에 무대가 주로 여기 서울이었습니다만, 이제 그 후반부에는 저 강원도 모곡이라고 하는 보리울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에 가서 초야에 묻혀 22년 동안 계실 때 그냥 가만 계시지 않고 후학들을 길러내기 시작하는데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무궁화 30만 주를 각 학교와 교회에 보내서 전국 방방곡곡에 심게 하시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망할 나라 아니라 우리는 흥할 나라이고 잘될 나라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줍니다. 그는 3.1운동, 항일투쟁 이런 것에 계속하니까 일본 이 총독부의 감시를 받으면서 이 양반이 지은 이 노래가 유언의 불길처럼 일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이 노래를 부르니까 마침내 1937년 3월에 일제 총독부가 이거 금지곡을 시킵니다. 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찬송가에 먹물로 먹칠을 해버리거나 이것도 귀찮다 하면 다 찢어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찬송은 금지곡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지독하게 항일운동했던 것은 이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누군가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고 당신은 왜 친일했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했어. 나는 뭐 일본이 한 200년 동안은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아서 친일했지. 그래서. 그러나 남궁옥 선생은 하나님과 민족의 문제를 연결시켰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과 민족 문제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꿈을 노래하고 잠자는 이 민족을 일깨웠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일깨우는 사람이 있었기에 8.15 해방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던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 김재준 목사님, 장공 김재준 목사님 했던 그
글이 자꾸 떠오릅니다. 꿈꾸는 자, 위대한 동경과 약속에 사는 자, 그의 이름은 젊은이다. 티끌 속에 묻히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에 기뻐하며 병과 죽음에 시달리면서도 영광의 몸을 덧입고 환상에 사는 자, 그 불굴의 젊은 꿈이 강산에 타올라야 한다. 우리의 민족의 평화 통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기부여가 될 때 그것은 우리 민족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평화를 원한다면 정의를 가꾸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정의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평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정의와 진실을 짓밟아 왔습니까? 75년입니다, 여러분.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정의를 통한 평화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고 마치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온 땅에 가득 차고 사람다운 삶과 공동체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약속, 놀라운 약속. 시편 85편은 기가 막힌 시입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이시리라. 하나님의 소원과 의지를 드라마틱하게 들려준 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눈맞추며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리라. 흥미로운 것은 의인법을 썼잖아요. 의인화, anthropomorphism이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히브리 문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죠. 무생물이나 동식물을 또는 사물들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의인화인데, 사랑과 진실이 눈 맞추고 정의와 평화는 입 맞춘다. 남녀 간의 애정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 곳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낱말이 아니다. 사랑과 진실과 정의와 평화는 저 먼 나라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까이 일상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사랑과 진실이 눈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리라, 이 표현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뤄가시는 방법이고 변함없는 방법입니다.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도피의 평화입니다.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도망합니다. 그래서 약간 순간적인 평화를 누리는 것이 평화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평화입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서라도,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라도 주시는 적극적인 평화,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 슬픔이나 고난과 위기나 박해가 닥쳐와도 그르치지 않는 평화,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 그 평화 얻기 위해 주님은 권력자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헤롯 안티파스 앞에도 섰고 가야바에게도 섰으며, 가야바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의 장인 안나스를 만나고, 그리고 폰티우스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친히 오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보다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송암의 성도들이 걸어야 될 발걸음을 상상해 봅니다. 정의가 여러분 앞을 걸어갈 것이요, 평화는 그 발자취를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정의와 평화가 나타나야 돼요. 에이, 목사님,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는 힘센 사람에 의해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평화는, 강자는 언제나 더 힘센 자가 되기 위해 전쟁을 저질렀고, 가진 자는 권력의 맛에 취해 돈의 맛에 취해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모래에 위해 세워진 집, 또 다른 힘이 나타날 때 위태하고 불안한 평화. 그러므로 평화는 힘에 의한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세를 부리는 강자들보다 고난을 겪어내는 약자들에 의해 평화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하는 사람들에 의해 평화는 만들어집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해방은 단순히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까지 이루어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 민족의 평화입니다. 분단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서로를 공격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원죄입니다. 이 땅의 평화 통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내고 사랑과 진실이 눈맞추며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리라고 하는 이 소망 가지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랑의 일꾼을 모르네 어디 나라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암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암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암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암천리반도 금수강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반도강산에 일하러 흩어지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형제와 이웃들과 이 민족과 역사 위의 열방과 모든 나라들 위해 특별히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